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속회, 새벽 기도회, 또 특별한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예배와 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언약이가 물어보더군요. 수요일은 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물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법은 없지만 일주일에 주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만 예배 드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 주중에 중간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수요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느냐 디테일하게 물어보길래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끄딱끄딱하고 자기방에 들어갔어요. 우리 신앙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도 혹 있습니다. 너무 예배가 많아서 예배의 어떤 참 의미를 가지고 드리기보다는 뭐 의무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또 드리네 하면서 의무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귀하기 때문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더 자주 만나도 좋죠.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자주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매일매일 만나는 게 좋고 항상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 확신하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예배에 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마치고 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순간.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택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관유도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옷에 바르고 모세를 통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1일 동안, 7일 동안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다 하고 8일째 아론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집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례할 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구약시대의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회막 앞에 나와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막 앞에 나와라. 그리고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회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제사를 진례하죠. 진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야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깨달았던 그 순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그 감격, 그걸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 성령 충만을 느꼈을 때의 감격,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감격.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을 고백했을 때의 그 감격.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을 속죄하였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의 제물,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남의 티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인 동시에 교회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를 만나주시겠지. 맞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유익의 장소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본연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 다른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행사를 하는 이유들도 뭡니까?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들이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12절에 보면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거룩히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 혼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목사와 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갈 때에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그 사건 앞에 이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방법을 합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기도하던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이걸 들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각각 한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내려오지 않게. 피곤하지만 내려오지 않게. 그렇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돕는 이들이 있었죠.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는 겁니다. 아론을 돕는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니까 대제사장이지 우리가 거기 우리는 아들이지 우리와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 몰라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론을 대제사장을 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도울 때 그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를 도울 뿐이었어요.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해야 됩니다. 목사가 예배를 진행할 때 교회의 중직이 돕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목사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질서를 위해서 존중하는 게 영적 질서에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 세우셨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서 영적 질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존중할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진례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을 기도를 하면 성도들은 그 기도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 예배까지 우리가 이 축도까지 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남호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 적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그 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예전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축도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도장 꽝 찍어주고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축도까지 예배 다 참석 끝나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비는 그 순간까지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까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축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꼭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24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 이겁니다. 주님. 이렇게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았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또 내일도 나올 것이고 또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 못 이겨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준다 해도 주님 만나는 것이 먼저. 그런 마음, 그런 예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세상의 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불살라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나님께서는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교회에 오겠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그 감격 내가 회복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